오늘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11장 우리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입니다. 자기의 딸을 보내서 뭔가 일을 더 진행시키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셀루커스 왕조에게, 안티오쿠스 3세에게 오히려 악수가 되죠. 자, 그런 배경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그 왕위를 이을 자가,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누굴까요? 아까는 안티오쿠스 3세였고요. 지금은 이제 셀루커스 4세가 됩니다. 지금 북방왕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 셀루커스 왕조. 근데 그 사람이 압제자를 세우죠. 압제자를 그 나라 아름다운 곳으로 두는다 얘기한다. 이 압제자가 누구냐면 이 토색하는 자, 압제자, 세금 징수자예요. 세금 징수자. 근데 결국 뭐냐면 자기의 부왕, 자기 아버지 누구? 안티오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가 전쟁에 패배했잖아요. 그래서 그 전쟁 배상금을 물기 위해서 이 세금 거들어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저녁에 다니면서 돈 거들어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 헬리오도루스라고 그러는데 이 헬리오도루스, 그 압제자, 세금 징수자 헬리오도루스가 오히려 이 셀루커스 4세를 독살해 버리죠. 자, 보십시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헬리오도루스, 그 세금 징수자를 아름다운 그 나라의 곳곳으로 두루다니게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 되어 망한다. 결국 독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앞에서 안티오쿠스 4세인데 이야기한 게 이해가 돼요. 그 중간에 원래 셀루코스 4세가 있었고요. 자, 그러면서 21절.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안티오쿠스 3세의 둘째 아들이고요. 방금 이야기했던 셀루코스 4세의 이게 동생이죠.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여전히 있어요. 자, 그러면 아버지가 안티오쿠스 3세면 그 아버지의 딸이 누구였다고요? 크레오파트라죠. 그러니까 크레오파트라는 자신의 아마 누이 정도 될 겁니다. 자, 로마에 패배했을 때 아버지가 로마에 패배했잖아요. 어제 본문에 보면 로마에 패배했을 때 아버지가 로마로 끌려가 14년간 이 안티오쿠스 4세가 그냥 있습니다. 같이 로마에 끌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형의 아들 있죠. 셀루코스 4세. 셀루코스의 아들을 대신 인질로 잡고 이제 자기가 이제 나오는 길에 다시 복귀하는 길에 형의 독살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죽였죠? 헬리오도루스라는 그 압제자, 세금 징수자가 형을 독살했잖아요. 이거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형을 위해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헬리오도루스를 죽여요. 살해한다고요. 근데 원래 왕위는 누구예요?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인 셀루코스 5세가 되죠. 그런데 이 셀루코스 5세, 더메트리오스라고 하는데 이 5세를 대신해서 자기가 왕위를 데려갑니다. 자, 그 장면을 가지고 21절 보세요.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열한 사람, 비천한 사람인 말은 비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왜요? 셀루코스 4세의 아들이 있거든요. 아들이 있는데 그에게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의 속임수로 또 그의 계략으로 자신의 실질적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22절. 넘치는 물 같은 군대.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까 헬리오도루스 있죠. 그 세금 징수자, 압제자, 자신의 형을 죽였던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 추종자가 여전히 그에게 넘칩니다. 일어나요. 그러나 그의 넘침을 알면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에요. 자, 동맹한 왕은 누구냐면 그 주변에 있는 이 동맹한 왕, 23절 보십시오. 그와 약조하는 그도 동맹한 왕이고요.
24절 그가 평안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이 동맹한 왕입니다. 동맹한 왕 23절에 있는 그 24절에 있는 그가 라고 할 때 다 연결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가요. 위장 동맹을 맺어서 그 동맹한 국가가 방심한 틈을 타서 오히려 막 침공해서 노략질하고 그 노략품을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막 주면서 환심을 얻는 거예요. 아주 속임수로 백성들의 마음에 환심을 얻고. 자, 23절 보십시오. 그와 약정한 후에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간다. 거짓 동맹이에요. 그리고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와서 세력을 얻었고요. 24절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조상들과 조상들의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래서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막 흩어주면서 마음을 세우죠.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니라. 눈먼 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환심을 사는 거예요. 악을 가지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요. 자, 그러니까 25절 보십시오. 그가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칩니다. 그 내부를 단속하고 이제 외부 남방왕을 칠 거예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이제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침이니라. 어떤 계략일까요?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요. 거짓 동맹으로 그들을 쳐요. 그리고 남방왕을 칠 때도 아주 그냥 무대뽀로 가는 게 아니라 아주 머리를 잘 굴립니다. 자, 남쪽에 누가 있어요? 자신의 누이 있죠. 그죠? 아버지가 결혼시켰잖아요. 누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조카가 왕입니다. 조카라고 하면 프톨레미 5세의 아들인 프톨레미 6세. 그러니까 자신의 누이의 아들. 자, 이들을 공격해서 포로로 삼아버려요. 프톨레미 6세를 포로로 삼아버리고, 근데 포로로 삼는데 어떻게 하면 측근들을 매수해버립니다. 그 조카인 프톨레미 6세를 측근들로 매수해서 결국은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자신의 누이 있죠, 조카 있죠, 조카를 그 측근들을 보내서 막 매수하죠. 뭐 강압적으로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안티오쿠스 4세는 그를 이겨요. 근데 다 이렇게 방법들이 지저분하단 말이에요. 자, 26절.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려 죽으니라. 자, 이 이제 셀루커스 왕조,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어떤 그 계략으로 영향력이 커집니다. 근데 27절 거기 두 왕이라고 할 때 어떤 왕일까요?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일단 안티오쿠스 4세 북방왕. 그 다음에 프톨레미 6세예요. 프톨레미 6세. 그 조카였던 프톨레미 6세. 마음에 서로 행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아까 매수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이제 강제 조약을 맺은 거 아니에요? 강제 조약을. 이제 그럴 때 이 반대편에 누가 있었냐면 프톨레미 7세가 있었습니다. 프톨레미 7세가. 그러니까 지금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사고를 잘 보세요. 안티오쿠스 4세는 뭐 하냐면 프톨레미 6세를 강제 조약으로 내 편을 만들어서 무슨 정책? 분열 정책,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프톨레미 7세와 프톨레미 6세를 이간질시켜서 이간질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남쪽의 영향력을 더욱더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희들 안에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이간질 시키려는 목적이 뭐죠? 그것도 막 드러내놓고 나쁜 얘기는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게 나오는 말들입니다. 험담하고 또 이야기가 되고 뭐 재밌다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본인의 영향력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험담을 하고 이렇게 말이 좋은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들을 이렇게 확 사로잡는 뭔가 이렇게 매력과 마력이 있더라고요. 자, 안티오쿠스 4세 마찬가지예요. 프톨레미 6세를 딱 강제로 조약을 맺고 결국 프톨레미 7세하고의 어떤 딱 분열을 조장한 다음에 거기에 영향력을 딱 발휘해 버리는 거죠. 자, 그럴 의도로 한 밥상에 앉았는데요. 같이 강제로 조약을 맺었던 프톨레미 6세는 전혀 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 보세요. 서로 해하고자 하여 거짓말을 할 것이라.
그럼 프톨레미 6세는 왜 그 조약을 맺었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복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그러죠. 이게 세상이에요. 연합한 것 같지만 그게 뭘까요? 그게 야합이었어요. 자,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가지 않냐고 복음 중심으로 가지 않냐면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 모든 하나됨은 실은 정치적인 야합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정말 연합이라는 건 뭘까요? 연합은요, 거룩한 거예요. 아무데나 연합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연합은요, 분명한 거룩한 비전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요. 아버지의 뜻이 있으며 어제 하심 탐사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에베소서에서 얘기하는 하나됨은 뭘까요? 담임 목사가 하나의 비전 딱 선포하고 그 비전으로 똘똘 뭉치는 게 연합이 아니라 담임 목사도 리더도 성도도 하나같이 누구에게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연합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됨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맡긴담을 하셨고요. 이것이 하나됨의 근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됨의 가장 근원인 십자가를 묵상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야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십자가를 통한 연합은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안티오쿠스 하세 에피파네스의 모든 삶의 방식이 보면요. 이렇게 야합하고 계략을 꾸미고 그래서 글을 치고 또 성공하고 또 거짓 동맹을 맺어서 탈취한 재물을 막 백성들에게 뿌리고 마음을 얻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돈과 계략과 자신의 뇌피셜과 세상의 전략들로 뭐예요? 그냥 하나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하나 만들고 이 거짓 동맹으로 또 하나 만들고 그러나 이것도 깨지고 침공하고 아이고 숨차죠. 이런 삶이에요.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합들은 실은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야합에 불과한 거예요. 동상이몽. 남방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분열 정책과 때를 기다리려는 그 프톨레미 6세의 그 마음이에요. 28절. 결국 북방왕은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슬려요. 이 거룩한 언약.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하나의 정확한 모습이죠. 거룩한 언약을 거스릅니다. 모든 것들은 굉장히 자유롭게 뒤에 자기 마음대로 거기 동그라미를 아주 크게 넣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이루고 성취하고 목표 달성하고 이러니까요. 자신이 정말 잘 나가는 줄 알아요. 근데 그의 실제는 뭐냐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는 건 뭘까요? 야손 대신에, 여러분들 야손 아시죠? 야손 대신에 자신이 임명한 메넬라우스를 대제사장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물을 탈취해버려요.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 군대를 주둔시켜버립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다뤄요. 결국 지금 이 안티오쿠스 사세 에피파네스가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성전을 자기 입맛대로 컨트롤하고 있어요. 성전을 자기의 입맛대로 컨트롤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전됨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은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자신의 전략과 또 계획과 또 많은 힘을 가지고 뭔가 하나 되게 만들고 통합하고 모든 것들이 가능하지만 실은 성전됨이 무너지면 신앙은 다 무너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고 직장에서 많은 것들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 성전됨이 무너지면 뭘까요? 성전됨을 자신이 컨트롤하잖아요. 그래 대제사장 내가 세울게. 메넬라우스. 자 성전 기물 이거 옮겨. 그리고 제우스 신당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전 안에 이방 군대 주둔시키고 통제하고 그 다음에 31절 군대 나오죠. 31절 군대 그의 편에 서서 성서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 폐하고 통제하고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고 제우스 신당을 세우고 결국 성전됨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를 왜 우리가 시간 정해놓고 드릴까요? 왜 매 일주일마다 드려요? 일상이 예배지. 맞아요. 일상 예배 맞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일상의 예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우리에게 좋은 의미가 됩니다. 그것마저 무너지는 사람에게 일상의 예배는 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왜 규칙적인 운동을 할까요? 그냥 평소 일상의 운동이지. 아니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상에서도 매사에 움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시간만 되면 누워있으려고 그러고요. 시간만 되면 앉아있으려고 그러고요. 여유만 있으면 그냥 앉아서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규칙적인 운동하는 사람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일할 거 없나? 쓰레기라도 버리러 오려고 그러고요. 그 신호 기다리는 데에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하다 못해 손이라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일상에서의 운동이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사람이 일상에서의 운동도 가능해요. 자, 보십시오. 일상에서의 예배, 이게 본질이긴 해요. 그러나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고 규칙적인 예배가 필요하죠. 근데 이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매일의 말씀 묵상,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매일 드리는 가정 예배, 이것들 무너지는데 가정 교육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가정 교육이 된다?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감정이 남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안에 어떤 여전한 갈등이 있고 가정 예배가 없는데 가정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전혀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들은 성전됨 이것들을 마음대로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29절 보세요.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와서 남방에 이를 것입니다. 근데 전번만 못하리니 이게 뭐냐면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27절 아까 나왔죠. 한 밥상 안에 서로의 다른 생각이 있죠. 연합하죠.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깨지냐면 로마의 개입으로 깨지거든요. 27절에 있는. 로마가 이제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29절도 로마의 개입으로 퇴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30절 기뜸이 어디냐면 마게도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게도냐고요. 마게도냐는 그 당시에 뭘까요?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이에요. 자, 그리고 거룩한 30절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 누구냐면 그 메넬라우스, 그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마음대로 세운 대제사장, 그리고 그 안티오쿠스 4세의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는 유대인들, 그들. 그러나 그들이 있고요. 그들과 대조되는 하나의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32절.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막 타락시킬 거예요. 안티오쿠스 4세. 그런데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신앙은 집중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헬라와 정책을 펼친다고. 그래서 그 성전됨을 그렇게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더럽히고 견고한 곳을 더럽히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고. 왜? 이 유대인들을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이 안티오쿠스 4세의 정책이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이 여러 가지에 동조할 수 있습니다. 그 실은 동조한 사람들도 있어요. 30절에 보면. 그러나 신앙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일에 순교적 신앙을 가진 아마 하시딤의 신앙의 용기와 신앙 생활을 아마 예언한 거, 미리 보여준 걸 거예요.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고.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바쁜데 왜 언제 신앙생활 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실은 이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이 순교적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지금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이나 여러 가지 봤어요.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왕이 될 때 어땠어요? 왕이 될 때 어땠습니까? 셀류코스 4세의 아들이었던 셀류코스 5세. 5세가 왕이 되어야 돼요. 자신에게는 명분이 없어요. 근데 그 5세였던 그 더메트리오 대신에 왕이 오르죠. 거기 밑줄 해놓으실까요? 오늘 정리하면서 21절.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자, 23절. 거짓 동맹 맺죠? 23절.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자, 24절.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25절. 맨 마지막.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27절. 거짓말을 할 것이라. 28절.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32절.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이게 안티오쿠스 4세의 그 통치 정책이었습니다. 방침이었어요. 굉장히 대단한 어떠한 그 통합을 이뤄내는 것 같고 동맹을 맺어내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연합과 하나됨이 아니었죠. 다 거짓과 술수로 점철된 야합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도 실은 여러 가지로 좀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면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습관이 되다 보면 항상 남 탓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다 남 탓이에요.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야, 정말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이 이거 보여요.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비열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실은 어떠한 내가 딱 위기에 닥쳐 있을 때 내게 불리한 어떤 정황에 있을 때 남들이 나의 잘못을 딱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 때 그것들을 모면하려고 무심코 내뱉는 말들 속에 이 거짓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왜? 이들과의 어떤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뭘까요? 거짓과 이 술수와 자신의 계략으로 난무한 것들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동맹하고 뭉치고 이러지만 사실 뭘까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함이었고요. 이것들은 단지 야합에 불과했어요. 열심히 사람들을 모읍니다. 결국 뭘까요?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 모으는 것과 별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많이 모여요. 즐겁습니다. 근데 왜 즐거워요? 그냥 내 편 맞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는 복음 안에서예요. 아니,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그 중심에 그냥 내 편과 네 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서의 핵심이 뭐라고요? 왜 내가 허문 벽을 니네들이 다시 세우고 있느냐? 강하게 누군가 연합할 때 소외된 자가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 강하게 연합하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한 소외감으로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주위에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이것이 주목돼야 됩니다. 진정한 연합은 뭘까요? 부작용 없는 연합은 뭐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가 지체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발은 발길이 모이고 손은 손길이 모이고
그것이 우리가 한 몸이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고요. 진정한 하나됨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지체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상합해 있음을, 연결되어 있음을, 그래서 이것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계속 연결되고 상합하여 한 몸됨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야합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 깨지고 멸망하고 없어지고 분열됩니다. 여러분들 빛과 소금 공동체가 외형적으로 그냥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비공식적인 모임들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그런 모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무엇으로 모였는가? 또 무엇으로 연합해 있는가? 우리의 그 끈끈한 근원이 어떤 세상적인 정치적인 야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신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연합을 이루어내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방식이 다 그렇습니다. 비열한 자고요. 속임수로 나라를 얻고요. 거짓을 행하여 올라가고 그 다음에 탈취한 재물들을 흩어주며 계략을 세우고 또 계략을 세워 그들을 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견고한 것을 더럽히고 그러면서도 계속 쌓아가는 것은 동맹, 연합, 하나됨 막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의 모든 행위들은 정치적인 야합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는 행위였고요. 그의 중심이 그의 야망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다시금 돌아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생각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그 거짓됨들이 이 시간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그 동력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체됨의 하나됨을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에서 먼저 그러기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고요. 그 성전된 기능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성전됨이 다시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언약에 기초하여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하기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우리 박상선 목사님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최용수 권사님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이나 또 사업과 직장에 또 여러 가지 변경과 또 하나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과 술수로 점철된 그 안티오쿠스 4세의 그 동맹과 그 강화된 그 세력은 결국 정치적인 또 외교적인 야합에 불과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됨을 위하여 또 우리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근거로 그것들을 이뤄내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지체됨의 거룩한 하나됨을 누려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불꽃같이 오직 자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주목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수호하며 또 율법을 준수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일에 그 순교적 신앙을 가진 거룩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또 순수함이 있지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람으로 또 하나님을 주목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회복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